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여기 앞에 조명을 좀 밝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눈은 계속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좀 밝게 좀 해주세요. 특별히 좀 제 눈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몸은 계속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하는데 눈은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좀 밝아져서 최소한 제 성경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몽 중 세 사람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제가 섬기는 CG 선교회를 이제 통해서 파송받은 우리 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선교사님 신방차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논의와 또 말씀을 인도하고자 모로코 지역을 갔습니다. 모로코 하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모로코 하면 그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곳입니다. 이 모로코에 이제 주로 세 도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밧, 또 페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밧은 이제 수도로서 행정 이제 도시인데 특별히 그 강줄기 한가운데 현대식 대형 오페라 하우스를 지고 막 요트장 같은 걸 만들면서 약간 그 유럽풍의 그 분위기로 지금 한참 발전되고 있는 그런 수도고요. 두 번째 도시가 그 페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유명한 것은 지난 13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도시의 모양을 메디나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1300년간의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록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도시 한복판에 1300년의 공정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큰 가죽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 공장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큰 항아리 같은 건데요.
1300년 동안 이 가죽을 다듬는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서 화학 제품을 전혀 쓰지 않고요, 순수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가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정 과정은 그 비둘기 똥하고 소 오줌을 가지고요, 첫 번째 가죽을 벗겨낸 것을 담가둡니다. 그러면 가죽에 있는 모든 잔털 그리고 막 뻣뻣한 가죽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갖고요,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진에 가면은 이게 염색하는 이제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또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 가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완전한 염색이 돼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그렇게 준비된 그 가죽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 뭐야 그 있잖아 그 어? 루이비통, 그래 그런데 이제 납품을 하면은 그런 데서 이제 이 가죽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불에도 안 붙어요. 왜냐하면 화학 재료가 전혀 안 붙었기 때문에 순수 공정 과정으로. 근데 제가 이 여길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박하향 잎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기념품인가 하고 들고 왔는데, 여기 올라갔다가 제가 그걸 왜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너무 냄새가 심해서 나중에 박하잎을 뽑아서 코에다가 박았어요, 아예 그냥. 그리고 이 장면을 이제 옥상 위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가히 그 충격적으로,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본문, 끼니 본문 말씀을 아시죠? 이 무드장이가 바로 가죽 공정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도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장면을 봤거든요. 냄새하며. 근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드로가 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알 것 같아. 냄새 때문에 거기 뭐 있어서 올라간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1300년 동안을 계속 살고 있는데요, 좀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죽 다 벗겨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비둘기 똥과 소 오줌 거기에 다 담그고 손으로 꺼내서 마름질해서 염색하는데 하고, 그렇게 해서 말려서 저 뒤편에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당나귀들이 있어요. 당나귀에다 실어서 결국은 마을 입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걸로 다 운송을 합니다. 그거를 1300년 동안 대대로 이 일을 해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주요 이 동네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죠? 청년 여러분 감사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일하라 그러면 일주일 되면 아마 다들 순교하실 거예요. 다들. 나는 솔직히 힘들더라고. 제가 그 생긴 것 같지 않게 굉장히 깔끔한 편이어서 이런 데 있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밀려오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과정을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애잔함, 고통, 아픔. 사실은 역사가 오래 깃들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대를 이어 계속 이런 힘든 일들을 해오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좀 이렇게 좀 서려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페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사블랑카, 이제 바닷가 이제 해변 도시로 유명하고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큰 마켓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모로코는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으로서 스페인 바로 밑에 있어요.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가 섞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어느 곳에 가면은 꼭 유럽 같고요, 어떤 지역을 가면 꼭 중동 같고, 또 어떤 데를 가면 꼭 아프리카 같은 느낌이 이 나라 안에 그렇게 섞여 있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은 아직도 왕정 국가이고 강력한 이슬람 땅이기도 하고요. 3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땅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세 분의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흔히 이제 뱀이라고 얘기하는 선교가 닫혀 있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분들은 이제 그 분은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신 S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모로코에 건너가서 원단 사업을 지난 한 13년 동안 해오면서 사실 그냥 시장을 거의 맨바닥에서부터 다 뚫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프랑스어 배우고 아랍어 배우고 비즈니스 용어는 또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 이 4개국어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이고,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이제 원단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중동 가운데 확장하는 것을 준비하고 자기의 사업을 또 후배에게 키워서 또 넘겨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이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국제 선교 단체 출신인데요. 이 모로코에 간 지가 28년이 넘으신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28년 선교사님은 뭐 보통 분은 아니시죠. 근데도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도 많으셔요. 거의 60 그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60 초반 중반. 근데 이분이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중간중간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선교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선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지. 28년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데서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모로코 현지 사람들을 다 키워서 지금 이 비즈니스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 회사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온 현지인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좀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막 그걸 막 불평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도 지금 그렇게 힘들면 10년 전은 얘가 어떨 것 같더냐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난데도 그 정도인데 10년 전에 이 현지인들을 데리고 살면서 훈련하고 그나마 이제 좀 쓸만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내주었는데도 힘들다고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8년 동안 지나면서 이분이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볼 때 거의 이것은 성육신 수준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의 임재가 막 그 중간중간에 느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시죠. 또 한 분은 이제 S 선생님, 평신도 치과 의사세요. YMDTS 훈련을 받고 좀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사실 굉장히 한국에서는 유명한 잘 알려진 어마어마한 그런 치과 의사인데 다 정리하고 그 모로코 땅까지. 근데 모로코는 의료 사역을 외부인이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치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치과에 관련된 학회, 교육과 함께 관련된 그런 용품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땅을, 왜냐하면 다른 주변의 중동 땅 이런 아프리카 땅에는 치과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잘 준비해주고 비자도 내주고 하겠다는데 이분이 굳이 모로코로 가는 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로코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환경이 열리고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환경이 닫혀 있고 열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불렀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현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 분 선생님들을 볼 때 얼마나 성숙하고 또 배경이 다양해요. 이분은 이제 YM 출신인데도 최근에 이제 침례 교단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자기가 최근에 이제 침례교로 개종하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허울 없이 교단이나 배경이나 어떤 성향, 기질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열려서 다양한 분들하고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함은 이런 성숙함입니다. 아멘. 복음의 이 말씀의 어떤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되 나랑 다른 배경, 성향, 관점, 경험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후배들과 함께 끈끈하게 정말 협력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협력을 하시는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본 겁니다. 하나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특별히 이 모로코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뱀으로서 선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닫혀진 땅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본인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땅에서 다 새롭게 시작해서 준비가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안정되고 이익을 창출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베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초창기 멤버들,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헌신된 이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또 친구들을 그동안 뭐 많이는 않지만 5-6명을 계속 키워왔던 그런 분들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위해서 협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누가 생각났겠어요? 우리 BT 목사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양한 가운데 두 가지의 핵심 가치인 북아프리카와 모로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공동 가치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제 안에도 우리 같이 협력하는 BT 목사님들, 지금 이제 더 브리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들 5명 다 틀려요. 사실은 배경도 틀리고 어떤 자라온 교단도 성격도 기질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장점들도 다 틀립니다. 근데 그렇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틀린 건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 만약에 산이 길을 막고 있으면 우리 5명이 다 틀리다고.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저기 김무열 선교사님은 산이 막아 있으면은 주여 삼창하고 산이 뚫릴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거라고. 두 번째 우리 저기 조이풀 목사님, 우리 조지훈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 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방법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로 이거를 계산해서 딱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랑 우리 호주의 박주현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퍼 날로, 우리는 삽질해. 그냥 삽질해서 산을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퍼서 날라서. 우리는 그냥 그런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는 데는 두 가지의 공동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중동, 또 하나는 다음 세대. 그래서 중동과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 있으면 모든 사역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협력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성장 발전, 이게 아니라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우리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 헌신하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계속 오버랩 되면서 이분들 안에 준비된 아름다운 협력, 그리고 다음 이 베머들, 다음 세대의 비즈니스를 선교를 통해서 감당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한 열정들을 보면서 큰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분들처럼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사무엘 하 전체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23장에 와서는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용사들과 그리고 나머지 뒤에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상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용사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윗의 평생에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서 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런 용사들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새 용사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새 용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용사들과 같이 있을 때
블레셋은 완전히 군대의 지인을 치고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믿기로는 다윗이 지나치는 말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얘기를 두 번째 새 용사가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완전 무장하고 이 블레셋이 완전히 진을 치고 둘러있는 베들레헴 성벽을 돌파해서 들어가서 우물에 물을 길러서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이 남자들은 막 심장이 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뛰니? 당혹스럽네요.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군대 전체가 완전히 둘러 있는 거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3명이. 무슨 이건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물을 딱 길러와서 자기의 수장인 다윗에게 왕이시여 마시시옵소서 딱 드린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3명. 할렐루야.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딱 드렸더니 다윗이 이제 후회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물은 이들의 피라고,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바칩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다윗이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예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인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물물 마시고 싶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떨어지자마자 3명이 돌파하고 목숨을 걸어 물을 길러오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목숨을 내어 던져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새 용사가 우리 수원 하나 청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좀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아멘입니까? 아니, 이왕에 믿는 거, 이왕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믿는 거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늘고 길게 믿고 살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클릭이 한번 딱 되면, 여러분 전문 용어로 도킹 딱 되면, 그냥 그게 딱 주님 앞에 클릭이 돼버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거 한 가지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정으로 불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엄청난 3명의 장수가 명함도 내밀 수 없었던 장수가 바로 첫 번째 3명이에요. 도대체 이 첫 번째 3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세 장수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아디노라고도 하는 다그몬 사람 요세 바세벳이라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수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의 아들 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이 말씀 몇 구절 빼고는요, 이 세 사람의 이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다윗과 연합하여 다윗의 첫 번째 세 장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이 세 장수가 어떻게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이 됐는지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13살 어린 목동일 때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몇 년 후에 성경학자들이 대략 16세 전후의 나이 때 당대 고수였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결국은 다윗이 쓰러뜨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의 군대 장관과 사위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고 난 다음에 이 장인이 왕인 사울이 이제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기로 이제 한 거 난 다음부터
아돌람 굴에서부터 1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10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이에요. 그리고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는 3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부터 10년을 광야 생활을 끝낸 30세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10년이 지나요. 그러면 20세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당시가 16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 세 장수가 언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시작했냐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16세 전후에서부터 아둘람 굴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몇 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다윗과 함께 한 것을 우린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세 장수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닉네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디노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 말로 아디노라고 하는 뜻은 그의 창, 그 사람의 창. 이 닉네임 자체가 창이야, 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뒷부분에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23장 8절 뒷부분에 그가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요,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중국 영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800명에 대한 이 감동이 이렇게 절실하게 잘 안 와요. 거기는 더 많은 그냥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습니다. 쉽게 해서 기관총이나 폭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800명을 단번에, 여기서 단번이란 얘기는 한 전쟁의 그 뜻이에요. 한 전쟁에서 한 명 한 명을 총이나 칼을 가지고 싸우면서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8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인 것 같아요? 대략 한 8, 90명, 100명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1대 100으로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요이 땅 하면서 돌을 던져도 제가 100개의 돌을 한꺼번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 바세벳이 싸웠던 대상은요, 군사 전문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서 잔뼈를 굵은 다른 블레셋 진영의 군대들이거든요. 거기엔 또 뛰어난 장수들도 포함하고, 그런 사람들 800명이 진을 친 가운데 몰려오는데 혼자서 창으로 그 800명을 써서 이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사람과 달리 이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은 뒷부분에 구태여하게 다른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800명을 쳐 죽였더라, 끝. 안 나와. 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자기의 부하 장수이니까 다윗은 어떻겠어요? 두려울 게 없겠죠. 두려울 게.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공감대가 안 되면 800명 죽었겠지. 근데 두 번째 장수는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이 혼자 서서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밀려오는 블레셋 진영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치고 진행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엘르아살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쓰러뜨리고 지나가니까 돌아와서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엘르아살 뒤를 따라가면서 엘르아살이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노량문만을 다 건져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 이 삼만은 블레셋 진영이 그렇게 밀어올 때 밭 한 군데 서서 블레셋 진영을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해서 앞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혼자서 밭 한 군데서 블레셋 군대 전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람을 굳이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두 번째인 엘리야살은 막아설 뿐만 아니라 돌파하고 지나가서 백성들이, 군대들이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노획물만 그냥 죽기에 바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삼마 세 번째 장수는 막아서서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하여 결국은 이기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남자들은 막 흥분이 돼요, 그죠? 남자들 막 별로 흥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중동에 있는 동방불패, 3인방 뭐 이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장수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섬기는 첫 번째 세 장수가 되었는가?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볼 때 이런 세 장수가 다윗을 주군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딱 하나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당대 최고의 고수였던 블레셋 진영의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앞에 얘기했던 이 세 명의 장수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장수도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었던 장수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밤낮을 나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어느 누구도 나가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울 수 없을 만큼 800명을 혼자서 쓸었던 이 사람들도 못 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는데 그것을 돌파하고 나갔던 엘르아살도, 막아섰던 삼마도 도저히 나가서 싸우지 못할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윗이 쓰러뜨렸대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장수마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명의,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도 자신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군사훈련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백전노장도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를 그 모습을 갓띤 어린 청소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용모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이 뽀얗다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뽀얗다는 얘기는 어린 띠를 거의 갓 벗어난 그런 아이가, 그것도 군사도 아니에요. 어린 목동인 아들이. 그래서 자기는 칼과 창으로 싸웠는데 다윗은 칼과 창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나가서 자기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고수를 단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겠습니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 3인방이 서로 뭐라고 했어요? 서로 뭐라고 했겠어요? 쟤는 뭐지? 쟤는 뭐지? 야, 쟤는 누구냐? 쟤는 도대체 쟤는 뭐야? 군인도 아니야. 창과 칼로 싸운 것도 아니야. 건장한 장수가 아니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애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했지? 가히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규적인 군사훈련과 어떤 시스템과 스트럭처 안에서 거의 찍어대듯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전혀 배경도 없는 어린 목동 한 명이 나와서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과 스트럭처, 이 세상의 스펙으로 쌓아온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과 스트럭처 안에서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스킬과 스펙 안에서 똑같이 찍어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그 사람들과 견줘서 싸울 때 여러분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왜? 그렇게 해왔던 새 장수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시스템과 스트럭처, 스펙을 통해서 길러내지 않은 전혀 엉뚱한 다윗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준비된 이 사람은 나와서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밑에서 나름대로 권력 잡고 세상적인 어떤 스펙 쌓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전혀 그런 시스템과 스트럭처 배경하고는 상관없이 호련단신이 광야에서 돌파하며 준비됐던 침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대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스템과 스트럭처, 그 스펙,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 승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나 다윗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으로 삼습니다. 16세 전후의 아이가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장수들이 아마 다윗을 주목해서 봤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함께 사울 왕 밑에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다윗 안에서 확인한 것은 스킬이겠습니까?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군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겠어요? 뭘 받겠어요? 다윗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백전노장인 자신들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다윗 안에만 있었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이 다윗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게 아닐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열정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승리케 한 것을 이 세 용사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요나단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의해서 괴로워할 때 귀신 들린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연약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질투의 연약한 문제를 통해서 악한 신이 들어와 사울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의 충복이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마저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자 결국 그때부터 아둘람 굴에서 광야 10년의 생활 가운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사울에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와 다윗과 함께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입니다. 이건 가히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과 함께 이 다윗의 배경에 대해서 훈련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다윗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다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참하게 광야 가운데 거의 버려지다시피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불과 여러분 16세 전후의 그 나이에서 13세 전후의 나이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가 16세 전후이니까 거의 3, 4년 기간입니다. 그 3, 4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 때문에 괴로워할 때, 예배할 때 그 악신이 다윗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떠나는 예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고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장수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 2세인 다윗의 아버지는 양 몇 마리와 함께 다윗을 거의 광야로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버렸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울 왕 앞에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간증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리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웠는데,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갈 때 내가 그걸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 양을 그 입에서부터 꺼내 구해내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양을 치는 일이 이리하고도 싸워야 하고요, 곰하고도 싸워야 하고, 때로는 사자하고도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가 이런 일을 막내 아들인 다윗, 그것도 13세도 안 된 어린 아이에게, 그것도 혼자 양 몇 마리를 붙여서 광야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이리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일인 것을 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내 어린아이에게 양 몇 마리를 붙여서 광야에 보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서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윗은 이세 가문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여인의 배경에서 태어난 사생아와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는 다윗을 낳고 사라져 버리고 그냥 도망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버지 이새는 그런 다윗의 존재가 탐탁지 않아서 양 몇 마리를 붙여놓고 광야에다 거기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두 번째,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에서 애가 생기고 태어났을 때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때는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잉태된 아이들일 때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다윗은 매우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실수로 태어났던 그런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자기 눈에 그냥 사라지라고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에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13살 전후의 아이가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에 버려져서 얼마나 춥고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린 아이인데 엄마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나는 왜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흐느껴 울면서 힘들어했을까. 그리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 저주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다윗이 불과 몇 년 후에는 강력한 예배자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한복판에서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청년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과거의 배경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버림과 낭만과 좌절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간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최선으로 주시기를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광야 한복판에서 절망과 절규와 원통 가운데 부르짖었겠죠.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셨냐고 광야 한복판에서 절규하듯 불렀겠죠.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아,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자다. 너는 죄악 가운데 잉태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의로우신 왕인 나의 택함을 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다. 너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데스티니 가운데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펙 아무리 많이 쌓아봐요, 그 스펙과 세상의 시스템과 스트럭처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스펙만 쌓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세상이 기준으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더 통해서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더 높은 더 많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모든 걸 다 추구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공허한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 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빛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발견하시고 분명한 이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 안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 데스티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성 위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가장 먼저 그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예배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머지 시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25년을 넘도록 신앙생활과 사람들을 훈련한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회중을 불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카운터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동이 없는데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사모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자 그의 일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을 치는 그 일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양은 똑같은 양이죠.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양인데 양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양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콜링, 부르심의 영역에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 몇 마리를 치르는 일이 양이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사자 200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구해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고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이 일을 통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쓰러뜨리는 일로 연결하는 건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엔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작은 일 하고 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큰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야. 이건 여러분 이미 죄송해요, 전문용어로 글러먹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야망에 잡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일을 하지만 내가 이겨내고 참아야지 하는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지금 이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영적인 점프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양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기존의 스킬과 어떤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백전노장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 안에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뛰쳐나갈 수 있는 이 열정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장수에게는 실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스펙이 있는들, 다윗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갖고 있는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새 장수가 결국은 이 열정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스킬에 무릎 꿇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노하우 때문에 무릎 꿇을 것 같아? 내가 예언할게.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이미 시스템과 스트럭처 안에서 스펙을 쌓듯 찍어내듯 준비되어진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요. 그래도 뭐 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봐. 반드시 너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는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 왜? 아주 무모한 일인 것 같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주 가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 단순하고 무모하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열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결국 이 사람들은 이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더비 목사님들이 지금 난민과 다음 세대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여러분, 유엔이나 세상의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자금과 그들의 헌신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전문용어로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근데 여러분, 지금 중동에 있는 리더십들이 누구에게 붙어요? 유엔에게 안 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정말 시골 같은 데 있는 우리 벨벌린 없는 목사들, 정말 연약하지만 요르단과 레바논에 있는 리더십들이 다 우리에게 붙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킬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1400년 만에 열린 이 난민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이것 때문에 모든 교회 재정, 인력, 갖고 있는 모든 것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여기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력, 그들이 갖고 있는 스탠다드, 여기에 맞춰서 뭔가 실력과 어떤 이런 것을 노하우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쳐봐야 여러분 결국 그들의 하수인뿐이 못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시스템과 스트럭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됐어?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 열방을 바꾸겠다고? 아니야. 그냥 양 치다가 일어났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일하고 당대 최고의 고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영적인 레벨로 들어가는 일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안 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주어진 일, 그것이 교회 아니든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든 어느 자리이든 거기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인정받고 그 스킬과 노하우로 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할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배려와 이런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페이버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집중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버클리 박사예요. 수학 박사. 버클리 수학 박사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알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손가락에 꼽는 그런 대학이에요. 더구나 수학은 노벨 그 상만 받은 사람이 고 목사님이 그 학교 다닐 때 벌써 몇 명이 있었대잖아요. 대단한 다음이죠. 근데 여러분, 고 목사님이 버클리 수학 박사여서 여기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잖아. 왜 나오세요? 이분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S대 나오고 국비 장학생으로 버클리 박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취할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한 제너레이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온 삶을 드린 이 비전과 그 열정, 헌신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고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근본이 틀려. 근본이 틀려. 근데 내가 그분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사역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향한 저 열정, 하나님의 비전에 꽂혀서 주구장창 10년이 넘도록 부르짖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조이풀의 조 목사님도 넘어가서 지금 레바논에 끌려가고, 호주의 박 목사님도 지난 5년 동안 40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중동으로 다 보내고, 그래서 성이 안 차서 자기가 결국은 교회 자기 제자에게 넘겨주고 털키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책 제목을 지어뒀다니까 털키로 간 사나이. 책 써라 한번 나중에. 그리고 요르단과 중동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과 함께 플랫폼을 만들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비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 첫 번째 3명의 용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근데 청년들은 침노하는 영성이 있는 청년들은 좀 잘하세요. 이 첫 번째 새 용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그래. 아무래도 청년들이 생각이 없어서 손은 잘 들어. 예? 응? 두 번째 새 용사 될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왕에 믿는 거, 저는 늘 이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믿는 거, 정말 어차피 믿는 거라면 대충 안 믿고 싶어요. 내가 믿는 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 정말 맞다면 나는 내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던져서 최고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분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모로코에 돌아와서 지금 2, 3일 됐는데 이제 이거 섬기고 수요일 섬기고 이제 금요일 다시 또 브리스번으로 갑니다. 나도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지 비행기에서 내렸는지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그렇게 다니겠어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왕에 믿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어날 수 있다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오늘 본문에 이 아둘람에서부터 시작한 이 첫 번째 세 장수가 뒷부분으로 가서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조를 온전히 세워갈 때쯤에는 첫 번째 세 장수의 이름은 사라지고요, 두 번째 세 장수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 왕조가 이루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확장할 때는 30명의 장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초반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과정에서 함께했던 일종의 그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가 안정적으로 틀이 딱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을 때는 오히려 뒤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뒤에 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들을 실질적인 모든 권력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30명의 장수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수들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 밑에서 여호와의 장수들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개국 공신들이 이 장로님의 자리, 안수 지사님의 자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주님 오시면 물러나리 아예 작정하시고 그냥 그거 자리 싸움 하느라고 왜 난리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 목사님의 수제자들은 지금 다 중동에 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30명의 이 용사들이 SM들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우리 SM 화이팅. 아니, 반응들이 이렇게 시큰둥해. SM 화이팅. 갔다 왔던 SM들 화이팅.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첫 번째 세 장수들 아마 경영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3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들은 이런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군사들이,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흘러보내고, 또 이 필드 안에서는 여러분 SM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 전문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세상의 스펙과 노하우를 통한 전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전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은혜들을 이 SM들에게 같이 용사들이 잘하는 데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만 부르심의 영역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온전히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 여러분 잘 나가봐야 집 한두 채, 조금 더 나가면 빌딩 한두 개, 그리고 조금 더 잘 나가서 외국 브랜드 자동차에 그냥 외국 브랜드 옷에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할게. 50년 후면 여러분 인생도 막장이 옵니다. 50년 그렇게 잘 먹고 살려고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0년 하나님께 결단하여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 나이 50이에요. 앞으로 20, 30년만 더 하면 나는 이제 끝나. 앞으로
이제 2, 30년 해왔으니까 앞으로 2, 30년만 더 하면 절반 딱 온 거예요. 절반 딱 온 거예요. 막 지금 막 어깨도 쑤시고 옆구리 아까 물어보니까 갈비뼈기 뭐 그 물렁뼈가 뭐 금이 갔대나 어쨌거나 뭐 괜찮아. 그냥 그냥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에 뜻을 정하여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결단하세요. 뒤에 나와 있는 이름도 없는 쫄병들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늘게 길게 숨 천천히 쉬면서 오래 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장수들 돼야죠. 이렇게 반응들이 시큰둥해서요. 이왕이면 장수들 돼야죠. 이왕이면 다윗 측근에서 영적인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장수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났던 모로코의 세 선생님들 지난 10년, 20년 동안 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도 없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장 다 뚫고 다니면서 언어도 안 돼, 문화도 몰라, 환경도 적응이 안 되고 애들도 막 태어나서 학교 보내고 그거 뒷바라지 하는 모든 거 다 희생해가면서 10년, 20년 동안 이젠 비즈니스를 다 탄탄하게 만들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머지 여생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 키우겠다고 준비 안 된 걔네들 다 불러와서 훈련하고 세우고 10년 키워서 자기 원단 사람 넘어주고 또 키워서 현지인 넘겨주고 또 다른 사역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뛸 수 있는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 한번 마음껏 뛸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정말 뛸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뭐가 재밌을까? 뭘 어떻게 더 편안하게, 뭘 더 풍성하게 누릴까?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도 몸은 많이 피곤해요. 그러나 늘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주님 만날 때 후회하지 않자.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살자. 어떻게 되든 결국은 주님을 내가 대면할 건데 그때는 미안해하거나 원통스러워하지 않고 기쁘게 담대하게 주님 만나는 인생 살다 가자. 왜? 그렇게 영원히 살 거거든. 이 땅에 잠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 영원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